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아이 치유가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치유. 부제목은 정신건강을 지키려면. 참 기념일이 많은 10월 달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얼추 세어보니까 14개 정도의 기념일이 10월 달 안에 있더라고요. 14개. 지킬 것 지키며 문화유산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현대에는 한두 가지 정도 질병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미국 사회학자였던 리즈만이라는 사람은 군중 속의 고독한 군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1950년대 출간했어요. 타인 속에 또는 사회 속에 개인들은 둘러싸여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 활동하던 시기에 군중의 주목과 칭찬과 명성을 얻었지만 시들해진 인기는 어느새 그 사람을 명성에서 사람들이 시선에서 밀려나게 하지요. 그러면 그가 외롭게 고독하게 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연예인은 노숙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하면서 극단적 선택도 하고 또 고독사했다는 뉴스도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어린애들한테 너 6살짜리 애가 뭐 그리 고민이 많노?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런답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학원이 너무 많습니다.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고 발레 학원도 가야 되고 웅변 학원도 가야 되고 한글 학원도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도 고독하다. 자기 심정을 엄마는 안 알아준다. 이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은 많은 환경적으로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힘이 든 시기를 다 보내고 있음을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안녕하시지요? 라는 인사말보다 어떤 질병을 견디며 지내시나요? 라는 인사말이 더 나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이 문드러져 썩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묻지마 폭행을 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지금 최근에 가장 뉴스거리인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데이트 폭력이 뭡니까? 사랑하면 좋아합니다. 처음에 몇 번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뭔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포기하든지 용서를 구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속이 망가져 버립니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정오와 미움이 남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사랑의 감정이 이제는 미움의 극대화로 인해 가지고 폭력으로 살인의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처에 보상받으려는 정신의학적으로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가 작동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은, 너를 때리는 것은, 너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으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이기주의와 심각한 공격적인 행동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여러분의 정신은 문제 없습니까? 정신은 건강합니까? 정신이 약하다라고 대부분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정신이 약해지는 경우를 보니까 몸이 안 좋다 보니 자꾸 약을 먹다 보니까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술로 인해서 있고요. 도박으로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래저래 중독 증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섹스 중독이라든가 등등 음행 그리고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정신이 너무나
현대인은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귀신들은 활동한다. 우리 번역에는 귀신이라 되어 있지만은 영어 번역으로 뭔가 evil spirit이에요. evil. 사악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을 사악하게, 불결하게, 더럽게, 추악하게, 난잡하게, 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정신을 황폐화시킨. 올바른 정신이면 나쁜 생각이 들으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나쁜 사악한 이빌 스피릿이 뭐냐 들어오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계속 키워서 그걸 결과물로 낳기 위해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게 속 시원하다는 거죠. 그렇게 정신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줍사, 자신 아이의 병을 고쳐줍사하고 부탁하러 데리고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질병은 말 못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병. 아빠가 느끼기에는 아이는 말 못하는 병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데 못 듣게 하니까 못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병, 못 듣기 때문에 말 못한다 하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부모가 보니까 못 듣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정상적으로 말 다 하는 거 보니까. 유전적으로 아이들이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이가 말 못한다, 즉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 아이 부모는 말을 하는 거로 봐서 원인이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이. 정신질환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나왔습니다. 정신질환. 아이가 그래 언제부터 이런 병이 걸리냐? 예수님 질문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런 거 봐서는 아이가 어릴 때 귀신, 즉 사악한 정신을 지배하는 그 영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잘 들으셔요. 뭐냐? 어릴 때 공포를 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죽음을 접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상한 행동하는 것을 구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의 영들은 약하기 때문에 심히 노출돼. 제가 아는 서울에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저보다 키가 큰데요. 청년입니다. 20대 초반. 그런데 한 공포 영화를 보고 와서는 그때 이후부터는 잠을 제대로 못한대. 그 공포물이 계속.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이미지 잔상이 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공포 영화는요. 호러물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보통 여자들은 더 쉽게 그렇고요. 남자들도 한참 고생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왜? 그 정도야 이런 것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이 깨끗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흉악하고 공포스러운 거 확 느끼게 되면요. 그게 침몰당해요. 정신이 거의 무너져 내립니다. 뭐 그럴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뒤통수에 귀신이 한 마리씩 달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즉 머리 갑자기 검질해져.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근데 실제로 공포물을 통해서 그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포 영화 같은 거, 또 아주 험악한 장소에서 직접 그런 장면을 봤다든가,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자, 옛날에는 좀 여기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개를 이제 저기 밖에 있는 개를 키우기도 하지만 잡아먹는 개도 있었잖아요. 그럼 개를 어떻게 했느냐? 막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저는 어릴 때 봐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몽둥이로 개락한 게 좀 그렇네요. 그럼 돼지 할게요. 돼지. 생으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걸 본 애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는 그래도 그냥 강한 편인데도 어느 정도 충격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애들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그 장면 심지어 뭐 하는가 싶어 구경 갔다가 그때 그 기절에 하면서 애들이 그 나쁜 영들이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후배 한 명은 이 비슷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들 그대로 제가 이제 서서히 얘기해 드리겠지만 어떤 정세가 있었느냐? 귀신이 잡으니까 어떤 정세가 있었습니까? 거품을 물죠. 거꾸러집니다. 열을 잡으면 거꾸러진다 이렇게 했는데 자빠진다, 땅바닥에 구른다는 뜻이에요. 땅바닥에 구릅니다. 거품이 말짱한 입인데 여기서 거품이 우리가
세수비누 이러면 거품 나오지요. 입에서 거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빨도 갑니다. 바다닥 바다닥 갑니다.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건 파리니까 우리가 아는 파리 아니고요. 약해진다는 뜻 아니에요. 영어 이제 한글 번역 잘 하면요. 뻣뻣해진다. 이래 떨다가 굳어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아예. 아예 팔이고 다리고 이게 안 움직이는 거. 이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병이에요. 파리해지는 게 이를 가면 그리고 빳빳해지는지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몸이. 이제 그런 병이에요. 제 후배 한 명도 그랬습니다.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자빠져가지고 막 계속 뿜부르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막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떼주다 달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경험을 제자들도 했습니다. 제자들도 쫓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이런 상태지만 예수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지금 와서 질문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8절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는다. 장소를 안 가리고 귀신이 그를 괴롭히죠. 귀신이 어디든지 괴롭혀요. 그러면서 그를 아주 제 아이를 괴롭혀서 죽어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죽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병은 참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원인이 불분명한 정신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병 같은 경우는 본문 내용중 귀신이 원인인 경우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아이를 고치고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고 귀신도 쫓겨간다는 소문도 듣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예수님보다 아마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되어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병에 대한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또한 아이에게 해결을 선포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즉 축기죠,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기라고 합니다. 축기를 통한 아이가 건강 회복하는 것을 그것이 되지 않은 원인을 지금 19절처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죠. 그 원인은 불신앙 때문이다. 불신앙.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불신앙, 즉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시고 베이스이시고 주체이신데 믿음의 대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지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는 믿음, 즉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고 영어로 보면 if입니다. 만약 뭐뭐 할 수 있으면 이 뜻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라 이 뜻이.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말은 믿음이 있는 말을 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 의심 섞인 질문, 부탁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죠. 그래서 불신앙은 능력 행함의 가장 큰 방해 요소예요. 여러분이 능력 행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이다. 이것은 공의 제자들, 서기관들, 부모, 무리들한테 공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 이건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세상 많은 신들이 있는 중에 한 개의 신이다.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신앙 때문에 신앙이 없기, 즉 신앙심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이 없는데 이제는 그러면 지난번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는데 지금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제가 우리가 왜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호흡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기도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부재.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도하지. 믿음이 처음에는 믿음이 아예 없었어요. 지금은 믿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염려로 하루 종일 허비할 수는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소통, 친밀함, 교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29절. 능력 있는 삶,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겁니다. 알지만 그것은 귀찮죠. 기도하는 거 귀찮아요. 어떤 특정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장소에 자기가 구별되어 앉아야 되고 자세도 취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돼요. 하다못해 발냄새 꼬리꼬리 나면 발도 씻고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준비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려니 귀찮다. 오늘 건너뛰자. 힘들고 귀찮으니까 자꾸 미룹니다. 자꾸 미뤄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마을에도 많아요. 예전에는 청년 때 믿음 생활 하다가 다음에 가지 하다가 지금 40년, 50년째 믿음 생활을 접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은 하나님 생각대로 살고 있는 데를 합니다. 아이고, 제가 하나님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급할 때 하나님 부릅니다. 농사도 잘 짓게 해주세요 하고 급할 때 자녀들 잘 되게 기도도 합니다. 한 번씩 성경도 펼쳐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은 하나님 생각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상은 마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생각. 마귀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 생각은 지금 당장에 하자는 게 아니죠.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뭐 그리 급하노? 내일부터 해라. 내일도 있잖아. 다음에 하면 되겠지. 뭘 미루고자 하는 생각. 성경 지금 읽고 싶어요. 그건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지금 읽고 싶어. 펼치려니까 아이고 너 지금 손가락이 살짝 다쳤네. 손가락 나와만 읽어. 나와만 펼치면 편하잖아. 그렇게 마귀는 미루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네가 상처받았으니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해. 공격해. 없애버려. 가만 놔두지 마. 너도 욕설해. 찾아가서 장독 깨버려. 이게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인생도 끝내버려.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유혹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범죄로 자기를 찔릅니다. 자기를 자기가 찔러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와 850대 1회 영적 전쟁을 할 때 아세라하고 바알 섬기던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막 찌릅니다. 피도 막 냅니다. 막 해봅니다. 자기를 찌는 행동.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인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찔러가지고 피내고 아프게 하고 하는 걸 원하실까요? 안 원해요. 그런 건 절대로 그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이빌 스피릿,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의 수레바퀴를 사탄 마귀는 불사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죠. 귀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잘 살고 있는지 이대로 살면 되는지 판단할 수 없게 몽롱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고요. 동고동락했지만 기도 생활보다 일 중심주의, 일 우선주의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제자들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 중에 있으니 쫓아주세요 하니까 잠시만요. 제가 하나님의 기도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알았어요. 앉아봐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랬던 거죠.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 파송할 때 70명씩 제자들이 파송할 때 둘씩 보낼 때는 예수님이 기도 훈련 시키고 영적으로 둘이 한 명이 그렇게 할 때는 한 명이 옆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준비해서 가라 할 때는 준비해서 간 거잖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는 사탄 마귀가 다 합니다. 너 준비도 안 된 놈이 무슨 나한테 까불어? 이러면서 오히려 해코지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 입는 것보다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현 상황에서 낙담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부재,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위치를 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제자였던 것도 제자가 아니라 나가 되죠. 나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나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자기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소원, 이 아이의 아버지의 소원을 듣고 아이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들으셨지요. 주님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뭐였죠? 19절.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예,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데려가면 됩니다. 아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기뻐할 일이 생겨납니다. 문제 해결받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의 걱정, 염려, 고통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로 나아간 아버지의 소원에 주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이에 들러붙어 있던 귀신을 꾸짖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거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명하시매. 아멘. 예, 들어가지 말라 명령한 거예요.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시고 나가니 라고 나갔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무한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품에 안기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초할 때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해결자, 구원자란 믿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소서라는 솔직함이 필요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그 후에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해요. 믿음의 호흡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도 호흡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그라드는 거예요. 풍구질을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까? 불을 이렇게 계속 해야 불이 타오르는 거지. 냅두면 사그라들고 꺼지게 되죠.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교제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점점 파리해져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은 또 귀신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을 또 정신을 또한 여러분의 육체의 강건함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자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를 괴롭힐 자를 잘 알고 계셔요. 또한 해결 방법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로 용기 내어 가서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